안녕하세요. 한복나 52일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4개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토부, 선하다, 테바, 방주, 그리고 자카르, 기억하다, 야다, 알다 라는 이 4개의 이제 단어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팀들은 이 토브, 테바, 자카르, 야다가 좀 기억이 남아야 되고 대부분 또 함께 나누는 성도들 중에 야다라는 단어는 또 목사님께서 많이 또 말씀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확실하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1장, 우리 이틀 전에 나눴던 1장은 아기 낳기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특히 남자 아기를 낳는 순간 이제 2차 살해 명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상황,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1장의 상황이었죠. 코로나19라는 그 지금 감염병과 의사 파업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 통하여서 나라적으로 정서가 좀 불안한 이때에 아기를 낳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그런 시대가 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전사님과 전사님 친구들이 이제 또래가 다 아기들이 커가는 단계고 또 큰애들은 또 한참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은 또 아기를 낳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물어보면 넌 언제 아기 낳을 거야? 막 물어보면은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아니면 의사 파업 지나고 나면 어떻게 낳아야지. 혹시나 또 이 감염병과 이런 의사 파업이 있을 때 진짜 산모가 힘들 때 어떻게 하냐, 또 아기 낳고 얘가 진짜 감염병에 걸리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사님도 동일하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좀 앞서기 마련입니다. 왜? 전사님을 하나님도 의지하지만은, 도라는 말을 좀 쓰기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인간인지라 아빠인지라 이제 둘째들 아빠일지라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1절에 오늘 2장 1절에 아주 평범하고 지극적인 일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일상의 상황이 그 삶이 위험의 삶이라는 거죠. 아기가 이제 가졌고 아기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두둥, 우와 한 순간 어머나 남자 아기네. 이 레위의 부모들이 이 아기를 봤을 때 행복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행복했지만 슬펐겠죠. 왜? 걸리면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으니까 이 레위의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가 태어남의 기쁨과 동시에 슬픔에 잠기는 그러한 일상의 상황이 아픔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의 부모가 아기의 잘생긴 것을 보고 몇 달을? 3달을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달이 작년에 한번 제대로 꽂혔어요. 요게벳이라는 찬양, 연평왕과 조찬미 찬양 사역자의 이제 그 찬양과 이집트 왕자, 이 모세의 영상이 싹 어우르는 상황에서 혜미가 딱 100일 되는 그 시점에 그 찬양을 거의 접했거든요. 저도 그 찬양을 접하는 순간,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엄청 울고 차에서 그 영상을 보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혜미 엄마에게 이제 딱 보여줬습니다. 둘이서 차에서 또 엄청 울었어요. 왜? 그 석 달의 그 상황이 딱 우리 딸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순간, 그거는 모세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전사님과 전사님, 아내의, 그리고 혜미의, 우리의 가정의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삶이 되어서 한번 설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하튼 이 3달, 즉 아기가 100일 정도의 이제 상황이 되고 나니까 아기 엄마가 이제 버틸 대로 버틸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부모가. 전사님 100일을 이제 키워본 입장에서 보니까 아기의 활동량도 있고 그다음 울음소리가 남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막 해미를 키워가는 그 상황에서 해미가 어느 날 100일 때 이후로도 막 울어요. 그러면은 2층을 뚫고 또 옆층을 끓고 이제 울음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홍 전사님이 물어봐요. 어디 해미 아프냐고. 그리고 나서 좀 지났다가 김천 선생님과 또 김정 사모님이 또 물어봅니다. 어디 해미 어디 아프냐고. 100일이 지난 그 이후에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만큼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배고파서 응애 하고 울다가 집에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밖으로 들린 순간 군인이 와서 이게 남자인지 아닌지 여자인지 보고 남자를 빼앗아서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됐을까? 아까 나눴지만 이 아기를 100일 동안 이 요게벳과 아빠인 아므람을 왜 이 아기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잘생겨서. 성경은 지금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라는 부모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처음에 전사님도 이 요게벳과 이 아므람이 팔불출인 줄 알았어요. 전사님처럼 막 해미 자랑하고 이러는 팔불출인 줄 알았어요. 왜? 잘생겼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전사님도 한 번에 이 설교를 할 때 전사님 설교를 나눴다고 했을 때 잘생김에 대해서 너무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 사자를 숨겼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목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단어가 들어왔어요. 무엇이냐? 창세기를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토부. 이 토부를 창세기 1장에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냐? 그 토부를 당시 소개할 때에 좋은 것은 다 때려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 나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잘생겼고 아름답고 또한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 토부인 거예요. 지금 해미의 태명이 예쁘고 튼튼하게 자라라고 해서 예튼이었는데 정말 저사람 볼 때는 예쁘고 튼튼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여튼 지금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그 토부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지금 이 아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심과 간섭하심의 하나님의 주권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특히 요게벳은 자기 딸과 함께 이 나일강에 가서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원어적으로 말하면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또 언제 창세기에 나왔을까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배를 지었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배는 움직임의 키가 있지만은 방주는 키가 없어요. 왜? 그냥 큰 상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키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간다는 큰 방주가 테바입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도 테바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운전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함께 할 거라는 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신앙이 담긴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주권과 섭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이제 어디에 끝내 닿았을까요?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공존할 수 없는 곳에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왕궁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마침 신기하게도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그것 또한 발견하고 가져와서 히브리 아기가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아빠의 명령대로 죽여야 되는 게 맞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이제 건져냅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팀이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양자로 입양해요. 근데 마침 또한 유모가 없네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서 얘기합니다. 유모 필요하죠, 공주님? 그래, 유모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 자기의 엄마, 즉 모세의 엄마가 이제 유모로 들어가서 키우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거주는 하지만은 거류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이제 부모님에 맡겼던 것처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그 노래처럼 그 가사 일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믿고 맡기는 찬양입니다.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 하지만은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보다 먼저 자신의 힘을 더 강조하려다 보니 오히려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서 도망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40년의 그 훈련 과정이 끝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할 백성들의 길들을 먼저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알아가는 단계의 40년의 생활을 지나갑니다. 이틀 뒤에 이제 3장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린 그 호렙의 상황에서, 궁금하죠? 호렙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호렙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인 자카르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자카르는 24절에 기억하사의 자카르입니다. 전사님 25절에도 기억이란 단어가 나와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혹시 우리 친구들 25절을 직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25절은 다음 단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24절, 이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절에 육체의 어려움과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어려워했지만은, 그 히브리 산파 2명 시프라 브라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백성들이 오히려 강성해지고 힘이 더 좋아지고 자손이 많아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애굽 왕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죽을 때인지 아니면은 그 몇 대가 지난 데인지 모르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부르짖는 그 상황이 찾아옵니다. 근데 전사님은 이 개인적인 부르짖음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은 그거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힘들어 뭐 이런 느낌처럼 힘세 한탄의 부르짖음인지 모르겠지만은 전사님은 두 번째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이번에 한복날 때 했습니다. 드라마, 적절한 비유의 드라마는 아니지만 도깨비라는 전사님이 왜 즐겨봤기 때문에 이 도깨비의 상황을 갖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여주 지은탁이 10년 동안 이제 너무 힘들게 살아. 9살에 엄마가 돌아가고 아빠는 아예 없었고, 돌아간 후에 이제 10년 동안 이모와 사촌, 언니, 오빠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19세 되는 날에 이제 자기 생일날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일 케이크에다가 소원을 빌어요. 근데 도깨비가 소환됩니다. 그래가지고 너 왜 나 불렀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안 불렀다 얘기하지만은 둘의 연관과 둘의 일 때문에 도깨비가 이제 불려지긴 했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던 이 부르짖음이 그러한 부르짖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의 부르짖음에 뭐 했다고요? 자카르 하셨다고요. 왜? 창세기 15장 13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 때도 아니고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마치 상달이 되었다고 해서 떼부리며 하나님 들어준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때에 맞춰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40세가 아니라 80세에 불렀고 400년이 지금 찰 때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것도 출애굽 때 얘기는 안 했지만은 400년이냐 430년 설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저는 430년 설을 또 주장합니다. 여튼 이러한 상황들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은 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의 기한이 찰 때까지 그 부르심을 듣긴 했지만 외면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 오늘 이 단어가 자카르기 때문입니다. 이 자카르는 마음속 깊이 항상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또한 그 고센 땅으로 이주된 그 여러 가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뭐 했다고요? 항상 깊이 생각했던 그 자카르의 생각.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돌보셨고 강하게 했던 그 이유입니다. 아까 마지막 이제 25절의 상황인 거죠. 24절에 그 기억하사 하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은 기억하다가 의역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 했을 때 좀 한문 이제 번역상 여러 가지 있어서 의역되었는데 보통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처지를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굽어 살피시고 돌보셨다라고 번역했지만은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직역 성경에는 아주 정확히 원어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다 부부의 관계, 성을 경험한 그 관계의 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 제가 그때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까에 소개했죠? 하나님을 아는 책. 그래서 1장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아는 책입니다. 3장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모세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 아는 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보셨고 뭐 했다고요? 야다한, 알게 되는, 아는 그러한 삶이었던 거죠. 우리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자칼의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토부의 상황을 드리고 테바의 상황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자칼하시고 야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던 분이세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저는 지금 성경 갖고 오지 못했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카르하시고 야다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 머리카락을 세셨던 것처럼 다만 우리는 그러한 육체의 한계에 있어서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자카르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야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목나의 뭐라고요? 훈련이고 취지입니다. 이제 78일 남았죠? 힘들어하고 지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며 알아가기를 계속해서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선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 나는 그마저도 부인하고 모른다 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토부 선하게 보시고 테바로 방주로 갈대상저를 주권하시고 인도하시며 자카를 기억하고 있는 상황, 즉 모든 것을 야다
아는 것을 나는 믿는가라는 이러한 적용을 했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삶을 읽어야 될까 고민했을 때 아까 말했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머리끝까지 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은 마음이라 드리자. 그래서 새벽 예배 말고 점심시간 이제 이틀을 30분 정도 또 드려서 교회에 와가지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항상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78일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잘 지켜 따라오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더 좋은 것은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듣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토부 테바 또한 자카르 야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의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자칼하시고 야다한 상황을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삶보다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더 드리면서 나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우심을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이틀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자칼하고 야다하는 삶 되게 도와주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란다. 출애굽기 2장 찬양 들어보시고 또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